오늘 부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한 주간의 첫날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에 무덤으로 간다. 가서 보니 돌은 무덤 입구에서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마리아는 뛰어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곧 예수님이 좋아하신 제자한테로 간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옮겨갔는데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가고 있었다. 그 둘은 함께 달려갔다. 그런데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앞서 달려가서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 그래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따라서 온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다. 잘 살펴보니 고운 삼배가 놓여 있었다. 또 머리 위에 두었던 수건은 고운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장소에 따로 개어져 있었다. 그때서야 무덤에 먼저 온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러고는 보았고 믿었다. 그들은 주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 일어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다시 집으로 갔다. 그 제자들은.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가까이에 서서 밖에서 울고 있었다. 울다가 몸을 구부려 무덤 안쪽을 들여다보았다. 잘 살펴보니 천사 두 명이 하얀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곳에 앉아있다. 한 천사는 머리가 놓였던 쪽에, 다른 한 천사는 발이 놓였던 쪽에 있다. 그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한다.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마리아가 천사들에게 말한다. 사람들이 저의 주님을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이런 말을 하고서 마리아가 뒤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 눈여겨보니 예수님이 서 계셨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알지 못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누구를 찾고 있나요? 마리아는 그가 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그에게 말한다. 관리인 선생님, 바로 선생께서 그분을 옮겨두셨으면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을 모셔가겠습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말씀하신다. 마리아가 몸을 돌려서 예수님께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말씀드린다. 이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아직까지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너는 나의 형제 자매들한테로 가서 그들에게 말해라. 나는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고 말이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어요 하고 알린다. 또 이런 것들을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셨다고 알린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 2025년 부활주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그 장면들을 사도 요한 선생님의 눈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읽었고 또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니 조금 더 와닿았고 주인공이 오늘 등장인물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물론 주인공 예수님이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데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를 따라가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만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오후 3시경 운명하십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즉 토요일이 지난 날, 우리에게는 일요일,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몇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에 무언가를 좀 발라드리려고, 또 잘 있는지 시신이 한번 살펴보려고, 그리고 이 벅찬 마음 가눌 길 없어서 예수님 무덤으로 찾아갑니다.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에 무덤으로 갑니다. 돌이 치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돌이 치워져 있는 그 장면을 보고 마음에 엄청난 근심이 들었습니다. 누가 우리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나? 누가 옮겨 놓았나? 왜 무덤문이 열려 있지? 그냥 가슴이 철컹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누구에게 갑니까? 제자들에게 갑니다. 뛰어서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곧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제자한테로 갑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제자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에게 말을 하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옮겨갔는데 그분을 어디다 두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본 거예요. 무덤의 문이 열린 것을 본 겁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음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자 둘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이 이야기를 들으니 발걸음이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뛰어갑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제자가 아직 나이가 좀 젊기에 빠릅니다. 그래서 도착은 먼저 해요. 베드로는 이미 이때 숨이 찼겠죠. 그래서 헐떡대면서 따라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또 다른 제자는 도착은 먼저 했는데 웬일인지, 겁이 나서인지 아니면 형님을 기다리는 건지 몰라도 들어가지 않고 입구에 서 있었어요. 근데 사도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없이 바로 그냥 무덤 안으로 쑥 들어가 버립니다. 확인을 했어야 되니까요.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을 감쌌던, 우리는 세마포라고 했죠. 오늘 말씀에는 삼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신을 감쌌던 그 배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놓여 있었다고요? 중요합니다. 예수님 머리 위에 두었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있지 않고 한 장소에 따로 곱게 개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왜 훔쳐갔을까요? 공공연하게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 사이에서 우리 선생님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으니 만일 로마 입장에서 행여나 혹여나 혹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누가 훔쳐가지 못하게.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악한 무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벌이기 위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급하게 훔쳐갔다면, 여러분, 혹은 제자들이 또 다른 목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을 건데 부활하셨다고 우기기 위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여러분, 누가 도둑이 뭘 훔쳐가면서 곱게 개어서 정리해 놓고 갑니까?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급하게 일어난 것도, 얼렁뚱땅 일어난 것도, 우당탕탕 일어난 것도, 어떤 사람의 결정에 의하여, 사람의 결정에 의하여 급하게 결정되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준비하심과 미리 예정하심 가운데 일어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바라볼 때에 그저 하나의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나 라고 한쪽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 전체 성경 안에서 창조 때부터 내려오는 이 모든 일들의 스토리를
이 맥락을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며 부활 사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고 지금 마음이 졸여졌어요. 왜 졸여졌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계셔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될 그곳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 이 일이 어찌된 일인지를 알고 싶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이게 큰일이기도 하고 빨리 찾아야 되는데 싶고 지금 속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이 제자들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토록 인자가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그 깊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고난과 죽음에 관하여 그 이유에 관하여 그렇게 하여 완성될 하나님의 사역에 관하여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오롯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변화산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함께 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수장절이라고 텐트 치고 축제 벌리자고 이야기하고 있었으니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내가 네 반석 위에 네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제자들을 믿고 나의 이 땅에 온 목적과 사역과 이유를 이야기해야 되겠다 싶어 말씀하셨더니 베드로가 그럴 수 없다고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꾸짖고 나무랐기에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고 꾸짖으셨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있고 난 이후로 제자들은 완전하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집으로 갔습니다.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10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다시 집으로 갔다. 그 제자들은. 자, 이제 무덤 곁에는 누구만 남아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만 남아 있어요. 마리아가 마음이 많이 급해요. 그래서 다시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 누우셨던 곳 머리 쪽, 발 쪽에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돌아봤더니 또 한 분이 계셔요. 자매님, 왜 울고 있나요? 누구를 찾고 있나요? 천사들이 앞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그분이 하셔요.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뜰을 관리하는 사람인 줄로 생각하고 개역개정에는 동산지기인 줄로 착각해서 혹시 예수님 시신을 당신이 옮겨갔으면 어디로 옮겨갔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그분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름을 부르셔요.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이름 부름을 받은 마리아가 그 바로 직전까지 동산지기, 뜰을 지키는 사람으로 오해하고 착각했던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곧바로 인식하게 됩니다. 뭐 이후에요? 이름을 부르신 이후에. 그래서 곧바로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선생님을 부르던 그 호칭으로 랍비여, 여기는요 랍부니 이렇게 부릅니다. 선생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직 안 왔다. 너는 나의 형제 자매들한테로 가서 말해라. 나는 나의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들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고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 입에 얼른 가서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말을 그 입에 주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또 이런 것들을 나에게 말씀하십디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신앙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마음의 심경의 변화와 신앙인으로 자라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장면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온전히 오롯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면 기대감으로 찾아갔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쯤 되면 살아나셨을 건데 이쯤 되면 내가 가면 예수님 딱 서 계시지 않겠나? 무덤 문은 예수님 직접 여셨겠나? 이런 기대감으로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신에 향유라도 좀 바를까? 예수님 시신은 잘 있는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또 간 것은 이날 정해놓고 간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밖에 갈 시간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유대 율법으로.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못 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당장이라도 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딱 걸려서 갈 수 없었어요. 안식일이 풀리자마자,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 풀립니까? 해 뜰 때 풀려요. 해 질 때 시작하여 해 뜰 때 풀립니다. 그러니까 해가 뜨자마자 약간 얼룩얼룩,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에, 아직 어둑어둑하지만 이제 곧 해가 뜰라 할 때에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마음이 참 여유로웠으면 어떤 일을 할 때 안식일이 끝나고 해야 될 것 같으면 해가 뜨는 거 보고 밝아지면 가면 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급했어요. 그래서 쫓아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이 급하고 간절하고 한편으로는 아픈 마음,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이 일을 어떡하나, 이제 어떡하나,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져 있고 그 안에 들여다보니, 들어가지는 않고요. 보니 예수님 시신도 없어요.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알린 거예요. 그 제자들도 와봤는데 제자들 같이 놀래요.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만 보면 아무 조치도 어떤 반응도 없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사도 요한은 자기도 그 장소에 있었지만 돌아간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요한 아닙니까? 근데 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9절에. 그들은 주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 일어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때까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앞부분 다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마리아에 관한 이야기예요. 앞부분 대부분이. 그리고 나서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동산직인 줄로 알았던 어떤 사람. 오늘 말씀에는 뜰을 지키는 자인 줄 알았던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밝혀집니다. 여러분, 동산직이라는 표현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언제 타락했습니까? 언제 죄 가운데로 훅 들어갔습니까?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어떤 형벌을 받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는 동산 안에서 함께 있지 못하고 동산 밖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가 동산직인 줄 알았대요. 물론 에덴 동산은 아니죠. 그냥 그 골고다 언덕에 있는 그 동산인데 어쨌든 워딩이 그렇지 않습니까? 뜰을 지키는 자, 동산을 지키는 자, 그 지키는 자, 그 동산이 에덴 동산이면 그 지키는 자가 문을 열어줬을 때 우리는 그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 동산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들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곧바로 마리아는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부르는 이분이 동산지기도 뜰을 지키는 자도 아닌 약속대로 사흘 만에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신 선생님, 라보니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하면서 내가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고 이런 일들을 할 거고 하면서 마리아의 입에 전할 말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기독교가 태동하는 시작점에서 제자들보다 앞서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만난 인물이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귀한 사명과 소명을 받은 첫 번째 사명자가 됩니다.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요. 나를 건드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의 육신을 만져보지 마라 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시면서 육신으로 사셨잖아요.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주무시고, 함께 산에도 올라가시고, 함께 병 고치는 곳에,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에, 함께 제자들을 부르는 자리에 함께 하셨잖아요. 오병이어 사건에서 함께 드시고, 그렇죠? 육신으로 계실 때는 제자들 중 누구나가 예수님의 손도 잡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수도 있었고, 예수님의 채찍을 맡을 수도 있었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도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자는 친구들을 손잡아서 일으키시기도 하셨고, 이렇게 스킨십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합니까? 오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 전환될 것이다라는 것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건드리지 마라 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과 종류가 전환됨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요한복음 14에서 17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가면 내가 내 아버지께 보혜사 성령을 보내달라 말씀드려서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으로 바뀌는 전환되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누가 들었다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 들어 너는 이제 가만히 있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아났음을 내가 살아나서 너희들과 잠시 함께 있다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함을 내가 올라가면 더 이상 나를 건드리는 것으로 나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인식하고 함께 동행해야 됨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오늘 이 짧은 18절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오롯이 완전하게 깨닫지 못했던 좀 모자람이 있었던 여제자 중 한 명으로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이름이 불리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사역이 전환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네 혼자 간직하지 말고 가서 전하렴 하라고 했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돌아가서 오히려 그 12제자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을, 예수님의 사역이 전환되었음을,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실 것임을, 예수님이 가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임을 전하게 되는 첫 번째 사명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수없이 많이 들었던 예수님의 음성이었는데 제자들도 막달라 마리아도 자매여 왜 그리 슬퍼하느냐 누굴 찾느냐 첫 번째 물으셨을 때에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불리어졌을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리아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채게 되지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석이 빛된 교회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신앙의 모자람이, 우리의 지난날이 혹 조금 모자란 제자들처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발은 예수님께 걸치고 한 발은 자기 안위에 걸쳐가지고 자기 안위에 위험이 닥치니까 다 도망가고 흩어진 사람들 아닙니까?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김 목사야 부르셔요.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반응은 어찌 됩니까? 이 부르심에 여전히 모자란 사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할 뿐더러 그저 그분이 동산지기인가, 뜰 지키는 사람인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변화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내가 올바로 응답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소명과 사명을 알아채지도 못해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실천으로 나아가야 될지도 모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2025년 부활주일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를 쫑긋 세워서 예수님께서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나, 나에게는 무엇을 하라 하시나, 나에게는 어떤 삶을 살라 하시나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영위할 수 있어요. 그것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떠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만 고백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합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훌륭하고 멋지고 세련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3번 부인했고요. 오늘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하여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다시 모여서 나아왔는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 음성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부분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이번 주간도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고 반석이 빛된 교회를 부르고 계십니다. 부르시면서 아들아, 딸아, 내가 세운 귀한 교회 공동체야. 이런 일을 하렴. 가서 이렇게 전하렴. 이런 삶을 살렴 하면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